3강 여호수아 3강째고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자, 이제 그 여호수아도 벌써 시작한 지 2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냥 쭉쭉 나갑니다. 그 2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인가? 이러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가라. 진군 명령, 요단강 도하 준비, 유사들을 향한 전투 실량 준비 및 명령, 산발지파를 향한 작전 명령, 여리고성 정탐과 기생 라합. 여호수아의 가나안 행군의 첫 번째 과제는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겪어야 하는 혼자만의 고심 속에 필요한 계획과 작전을 세워야 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공략을 위해 은밀하게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이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나타난 시딤은 아카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으로 아벨 시딤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곳은 요단 동편 12km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는 와디 케프라인에 있는 테렐 하만이다. 이곳은 야영지로서 유명한데 시딤에서 여리고까지는 하룻길쯤 되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천벌이 떨어진 곳이기도 하였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을 뽑아 가만히 여리고성과 그 지경에 대한 정탐 사명을 맡겼다. 이것은 여호수아 혼자만이 계획한 일이다. 그는 이미 모세 때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은밀한 정탐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저들은 모세의 비밀스러운 행동대원들이었다. 여호수아는 저들을 가만히 보냈다. 은밀히 보냈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파송했다는 사실이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문헌에 보면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 성이 워낙 그 요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리고라는 성을 보면은 이렇게 비탈진 언덕 위에 또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탈진 언덕 올라가다가도 그 성을 지키는 적군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 비탈진 데다가 다시 성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벽 하나를 무너뜨려도 안에 또 벽이 있어.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곱 바퀴 나팔을 불면서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어라라는 얘기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건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 속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여호수아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11년 차인가 지금 전국 집회를 하는데 장소를 6가운데 알아봤어요. 6가운데를. 7가운데인가를 지금 좀 알아봤구나. 그런데 한 곳이 이제 지금 올해는 이상하게 여수 쪽을 알아보게 되더라고. 여수 쪽이 좋은 장소가 많더라고. 그런데 여수 쪽에 어디를 지금 알아보냐면 호텔도 되고 리조트도 되고 펜션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있어, 거기에. 한 장소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장소는 좋은데 커가지고 이거
우리 좀 힘들었어요. 오가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끼리 참 그냥 모여서 아주 그냥 좋은 장소에서 이 식사도 좋고 또 이렇게 따뜻한 물도 있어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집회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한가운데가 딱 있는데 여수예요, 여수.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세미나실이 100명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거기 직원한테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100명 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최소 100명 이상은 들어가는 세미나실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상의를 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인가 그 집회 갔다 와서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그 담당자가 통화를 했는데 만약에 공사할 계획은 있는데 하게 되면 6월 말이나 될 거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6월 말에 써야 되는데 했더니 일주일 지난 저 집회 갔다 와서 전화했더니 세상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4월 말에 공사를 끝낸대. 4월 말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로 아마 제가 거의 확정 질 것 같아. 거기로. 그러면 우리끼리 싹 이제 거기 그 호텔 겸 리조트 겸 펜션 겸 거기를 싹 다 빌려가지고 그 앞에 풀빌라라고 해서 막 그 이렇게 하늘하고 바다하고 딱 마주치는 수영장이 있어. 근데 여기가 여수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데야. 여기가 우리는 한번 가면 그런 데로 가잖아, 그죠? 밥도 뭐 다양해 아주. 그리고 호텔 뷔페도 그렇게 좋아. 그리고 숙소도 그렇게 비싸질 않아. 호텔 펜션 뭐 그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싹 모여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저도 사실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이 장소 하나 섭외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내가 찾아댔는지 몰라. 정탐꾼 보내듯이. 한국에는 호텔, 리조트, 펜션 거의 다 뒤졌어 내가. 싹 다 막 이 뉴스도 보고 막 유튜브에서도 보고 추천하는 데서도 보고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가장 맞는 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없던 것도 만드는 거야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를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지금 점 찍어 놨는데 그렇듯이 지금 여호수아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예.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하였다. 여기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사막지대의 풍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의 관문이며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최우선적으로 여리고를 공략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는 요단 계곡 서쪽 끝부분 곧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지역으로 비옥한 요단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여리고성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 가운데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성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서 처음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호수아에서에 나타납니다. 신약의 경우도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러 삭개오를 부르는 놀라운 여리고 선유를 던졌던 곳인가 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곳입니다. 마침내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잔입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여리고가 참 의미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곳도 삭개오, 여기 여리고. 그 다음에 정탐꾼 둘을 이제 맞이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 기생 나합이 있는 것도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신학자들은 여기 기생 라합을 여인숙의 주인이라고 주석하였다. 그렇다면 그녀의 집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유숙도 하던 곳으로 추측된다. 여호수아에게 파송을 받은 두 정탐꾼은 이러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함으로 그 집에서 여리고성의 정보와 그 주변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걸음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당신의 크신 구속의 경륜의 일면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어쩌면 그렇게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냈냐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주 정탐꾼이 갔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사람이 또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그 실상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제 나중에 두려워서 마음이 녹을 정도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낼 때 아무도 모르게 보내요. 여호수아와 이 두 사람밖에 몰라. 왜 그렇게 보냈냐면 그 전에 12명을 보냈을 때 부작용을 알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딱 찍어서 가서 그 실상을 보고 와라.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케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예. 1절 시딤 팔레스틴의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로서 두 줄기의 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본래의 이름은 아벨 시딤이며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예,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시딤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이게 좀 컴퓨터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딤이라면, 이거 좀 화면 한번 크게 잡아볼래요? 네. 여기 시딤. 네. 한번 크게 잡아봐요. 보이나요? 시딤 보이나요? 여기 시딤이 있고 여기가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시딤에서 여리고로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예. 가만히 보내며 가만히의 히브리어 헤레시는 둔하게 되다, 조용히 하다라는 뜻의 하라시에서 파생된 부사어이다. 일찍이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처하는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르게 조심해 행해졌는데 그것은 만일 좋지 못한 보고로 인해 모세 때처럼 백성들을 낙담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여리고를 엿보라. 엿보다에 해당하는 언어 라하는 주의 깊게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이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 라합을 미워하기 위해 요세푸스와 탈굼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은 기생 조나를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을 분명히 기생, 포르네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관 주인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개역성경의 기생은 공동번역처럼 창녀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조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를 뜻하는 자나에서 파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 사담을 분방하게 나누는 곳이었으므로 가나안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 따위를 간파하기엔 적절한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여리고성을 조망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장소였다. 예. 그러니까 참 그냥 그 기생 라합의 집만 가도 다 모든 걸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여리고 전체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 또 거기에 민심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참 제가 이번 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목요일 날 우리 총신대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강도 만난 자 얘기하면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웃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어떤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배격한 상태에서 이웃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만들어 놓고 만난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만나잖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결해 주잖아.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간 것도 정해놓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태국 같은 경우도 우리 강석중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사로 간 거 알지만 17년 만에 하나님이 태국을 연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석중 선교사님 통해서. 응? 그래서 임원진 확대 모임에 2년 연차로 가고 작년까지 해서 이제 20년을 채운 거지.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이제 3월에 또 이제 집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생 나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어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이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통해. 그렇듯이 기생 나합도 정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만난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여인이 기생 나합인데 그걸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착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응? 우리 강석중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 카톡이 왔는데 이 여호수아 첫날 한 날 카톡이 왔어.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응?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창세기 드렸나 출애굽기 드렸나 하여간 뭔가를 책을 드렸는데 그걸 그냥 이동간에 지금 보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강 목사님을 쫙 끌어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할 때 진짜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예. 유숙하더니 기본 뜻은 눕다인데 이 동사는 때로 동침을 위해 눕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스와 같은 학자는 여기서 두 정탐꾼과 라합이 동침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8절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눕는 것은 동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예. 이제 2절에서 3절은 정탐꾼이 여리고 잠입이
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들어간 순간 바로 알아버렸어요. 바로. 예. 정탐꾼들의 여리고 잠입이 탄로가 나고 말았다. 저들은 정탐꾼의 정체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밤에 정탐을 목적으로 여리고성에 잠입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삽시간에 긴장하였다. 2절 여리고 왕. 당시 중서부 팔레스틴 지역은 명목상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실상은 애굽의 왕권이 그 지역에 대해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가나안은 각각 그 자체의 왕들을 가진 성읍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리고 왕은 이러한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로 여리고를 다스렸던 통치자였다. 고하여 가로되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보고받은 것을 볼 때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 성을 매우 철저하게 경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요단강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으로서의 여리고 군대가 이스라엘이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 진격해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비상 경계를 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밤에 1절과 5절, 7절에 관련시켜 볼 때 이때는 정탐꾼들이 들어온 때가 아니라 왕에게 알린 보고자의 시점에 근거하여 한 말이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요단강 동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 지금 시딤이라는 금방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까지는 하루길밖에 안 된대. 하루길. 왔다 갔다. 우리가 이제 성줄레 가서 보면은 별로 여리고가 멀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렇듯이 하루길이기 때문에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리고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태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에게 보고된 내용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실까지 포함된 듯하다. 순식간에 여리고 성은 일종의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아냐면 지금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잡히는 건 순간에 불과하죠. 예. 3절 끌어내라. 나오다 앞으로 가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은 갇힌 존재 또는 숨겨진 존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낸다는 개념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이 동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었다. 온 땅을 탐지하러 2절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탐지하다의 히브리어 하파르는 깊이 파다, 구석구석 수색하다를 뜻한다. 따라서 낙스는 이 부분을 땅의 모든 구석구석을 정탐하기 위하여로 번역하였다. 4절에서 7절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주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경은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를 지붕 위 3대에 숨겨진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격하던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원들에게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므로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이 그날 밤 그녀의 지붕 위 3대 안에서 살아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그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음을 당하는데 여리고를 이게 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죽지 않고 살해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시고 그 여인에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딱 그분들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게끔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예.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놀랍게도 그녀는 나중에 이방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기록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라합이 제가 아까 얘기를 좀 약간 미스났는데 살몬하고 결혼하죠. 라합이.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가 룻과 여인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이방 여자인데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랑 결혼을 하게 돼. 응? 그래가지고 그 살몬이 또 눈이 있었던 거지. 이 보아스를, 이 라합을 보니까 참 귀한 여자거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보아스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여러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응? 유럽이 전도될 때도 그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숨긴지라.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6절에서 서술되어 있다.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분명 라합의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소위 말하는 악이 없는 백색 거짓말 또는 직무상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다. 이를 크게 양분하면 라합의 거짓말은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의로운 거짓말로서 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라합의 거짓말은 분명 그 방법상에 있어서는 죄이지만 그 동기상 신앙적이었으므로 용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신약의 기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분명 라합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라합이 사용한 방법, 곧 그 거짓말까지 의로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 3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에서 7절 강해 라합의 거짓말 부분을 참조하라. 5절 어두워 직역하면 어둠 속에서이다. 이때는 뒤어서 나오는 성문을 닫을 때쯤과 관련시켜 볼 때 한밤중을 가리키지 않고 해질 무렵을 가리킨다. 급히 따라가라 미치리라. 이 말 속에는 라합의 기지와 용기가 드러난다. 만일 그녀가 정탐꾼들을 결코 보지 못했노라고 딱 잡아댔더라면 아마도 가택수색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6절 실상은 문장 초두에 나오는 접속사 외의 번역으로 직역하면 그러나이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그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데 대개 고대 근동 지방의 지붕은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였다.
따라서 이곳에서 휴식과 담소, 기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3대는 목화 깍지도 아니고 나무 아마도 아니다. 그것은 곧 삼줄기를 가리킨다. 한편 삼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로 보통 그 줄기의 길이가 0.9에서 1.2m이다. 따라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는 정탐꾼의 은닉처로서는 매우 좋았을 것이다. 7절 그 사람들 여리고 왕의 명령을 전한 사신들로서 4절과 5절에 그 사람들 곧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이다. 나루터까지 나루터 앞에 관사 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나루터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여리고 근처의 나루터로 이해해야 한다.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을 이렇게 민첩하게 닫은 이유는 혹시라도 정탐꾼들이 성내에 남아있을 경우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내가 못 봤다 하든지 그랬으면은 이렇게 그 군인들이 그 라합의 집을 막 정탐했을 거라는 거예요. 막 수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합이 뭐냐면 바로 나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서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생 나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두 사람을 이제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8절로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는데 요 8절로 11절에 여기 나오는 게 기생 나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고백하나 본문만 한번 8절로 11절까지 본문만 한번 읽고 오늘 좀 한번 끝을 낼게요. 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생 나합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연히 하나님이 기생 나합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걸 본 거예요. 이미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 응? 이미 너희에게 준 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있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 정탐꾼 둘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생 나합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다 말로만 따라서 전화기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생 나합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기생 나합과 같은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식교회는요 진짜 축복받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왜? 다 그 눈들을 갖고 있거든. 내가 볼 때는 아주 다 갖고 있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우리 이정자 원사님 갖고 있죠? 예, 아멘이야 하잖아. 안 물어봐도 다 알아. 우리 권복기 원사님도 기생납처럼 그 눈 갖고 있죠? 예, 그렇지. 예, 아멘 하잖아, 봐. 응? 그러니까, 뭐 안 물어봐도 다 대답하지, 아주. 응?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도 갖고 있죠? 예, 아멘이라 하잖아. 안 물어봐도, 자, 하여간, 우리가 한 주간 이 기생납 같은 이런 좋은 은혜로운 눈을 또 갖고 갑시다. 예, 다음 주에는
여기 조금 더 말씀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